창세기 단어별 원어 강의, 오늘은 이에 밝아, 이 단어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만들었더라. 이에 밝아, 이 단어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속칭 선악과를 따먹은 효과가 최초로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최초의 효과가 뭡니까?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잎을 엮고 치마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약인지 독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보이기 시작하고 알게 되며 행동에 옮기는 것이 무언가 분명히 달라지기는 하고 있습니다. 뱀의 말대로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뱀의 말대로 눈이 밝아지고 무언가 인식이 되어지긴 하는데 선악을 아는 하나님 같이 되기보다는 자신의 발가벗은 행태가 파악되기 시작합니다. 앞이 보이고 멀리 보아야 할 하나님이 자신의 앞가림조차 하지 못했다는, 즉 아랫도리도 감추지 못했다는 사실부터 인지하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부랴부랴 앞가림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선악을 안다는 것이 겨우 성의 문제요 수치의 문제인가? 누가 어쨌다 내가 도덕의 전부요 신앙의 작대인가? 왜 인간은 성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감추려는가? 더군다나 창세기 3장 7절에서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몸이 벗었음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누가 있습니까? 누가 보기 때문에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는데 아무도 벗은 몸을 볼 사람이 없는데도 오늘 본문에서는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하였더라. 그러면 이 말 속에는 겉으로 드러난 단어 외에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본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감추고 숨기고 터부시하는 것이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이요 이성적인 인간이기 때문인가? 왜 그들은 선악과의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처음 단계 성을 의식하게 되었는가? 이런 모든 문제점을 잔뜩 안고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의 선자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죄악의 행위라고 질타합니다. 또한 그것은 더러운 옷이요 마른 잎사귀 같다라고 우리에게 지적을 해줍니다. 무엇이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있는가? 그것으로 가린다고 가려질 수가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 59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잃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가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이사야 64장 5절과 6절입니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오리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성경은 우리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여지없이 노출시킵니다. 그것은 우리를 어떤 상태에서 구원하시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성경이 지적하는 우리의 실상을 인정하고 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심과 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우리의 도덕성과 인간다움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에덴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만 성적 수치 때문에 인생 전체를, 아니 인류 전체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5절이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제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왜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인가? 부모가 장님이라고 자식도 장님으로 태어나야 하는가?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죄는 대물림을 하는가? 왜 태어나면서부터 깜둥이, 아니 죄인으로 태어나야 하는가? 이를 두고 욥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욥기 14장 4절입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된 것은 어떤 도덕적 윤리나 이성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악의 문제요, 권력의 문제이며 통치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뱀을 조종하여 세상을 장악하여 권력을 행사하고 통치하려는 음모가 성공한 것입니다. 다만 인간들은 그것을 도덕이나 신앙적 윤리 정도로 가소평가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적 교회는 그것을 신앙의 골수인 양 주장하며 가르치며 선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으뜸이라고 떠들어댑니다. 그것이 거듭남의 결과요 증거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신은 그것은 가장 마귀적이요 적그리스도적이라는 사실은 묻히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주체와 과정과 결과를 한 절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요한복음 8장 6절과 7절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주님은 거듭남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고 딱 잘라 말씀하시며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대를 아예 걸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도 더 기다려 볼 것이 없습니다. 기대하고 바라는 것 자체가 제약이요 무지의 소치입니다. 만약 육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날부로 모든 성경은 아궁이에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은 단연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해버린 상태입니다. 새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다만 육적 인간에게 바랄 것이 있다면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래서 주님은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기대를 걸어보십니다. 무슨 기대요? 혹시라도 마음의 문을 열까 하는 기대 말입니다. 부자일수록 문단속을 더욱더 철저히 잘하니까 말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다면 과연 식물성, 누더기, 더러운 옷을 벗어버린 자들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환난이 무엇입니까? 인생살이입니다. 인생살이 자체가 환난 아닌가요? 천국의 영화로운 삶에 비교하면 인생은 엄청난 환난입니다. 그들을 계시록 7장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계시록 7장 13절과 17절 말씀이죠.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날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은 이런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계시록 16장 15절이죠.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보고 있도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선악과 쪽으로 눈이 열려서는 아니 되며 생명과 쪽으로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주야로 묵상하여 진약을 빨아들여야 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눈, 창세기 3장 7절 보니까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라였더라. 그들의 눈이라고 했을 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눈이라는 단어에 전미사를 붙여 표현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본문처럼 쉐나임에 전미사를 붙여서 눈과 연결시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후자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전제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와 후자를 경우를 택하는 경우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의 경우가 일반적이고 사용 횟수도 많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자주 쓰는 형식이 아니고 그 횟수도 희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본문에서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여 무엇을 표현하려 하는가 하는 의문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통과할 때 그들을 뒤에서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를 온 백성들이 그들의 눈을 들어 바라본 것을 묘사하는 내용에서 전미사가 붙은 아인을 사용하겠습니다. 눈이라는 아인에 전미사를 붙여 사용하는 경우는 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눈을 들어 같은 대상을 똑같이 보는 경우에 사용되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가 뒤에서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18절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에스겔 22장 26절이죠. 제사장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이런 경우에도 여호와의 율법을 범한 제사장들의 눈이 여호와의 안식일로부터 가리워져 그분이 그들 중에서 더럽힘을 받았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애인 네헴이 사용되고 제사장들 전부를 일컬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3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시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들 각 사람들의 눈을 밝히십니다. 포악한 자들의 눈은 그들대로, 가난한 자들의 눈은 그들대로 눈을 밝히시는 일을 각각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앞뒤 말씀들을 보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29장 10절부터 1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신청하면 그 하인은 다 악하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위가 영원히 경과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왜 그들 두 사람 각각의 눈들이 밝아졌다고 강조를 꼭 할 필요가 있는가? 자신이 낫다는 사실은 상대방의 눈을 통해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 혼자는 옷을 벗었던지 입었던지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다만 옷을 벗은 상태를 남에게 보였을 때 수치를 느끼게 됩니다. 그들 두 사람의 눈들이 밝아져 서로의 벗은 몸을 보게 되면 그때가 서로 벗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고 수치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상대의식이 살아나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주체의식이 상대의식에 의해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상대의식은 비단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까지도 상대의식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전혀 신에 대한 상대의식이 없었고 남자나 여자의식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의 본문은 창세기 2장의 대조문입니다. 타락이란 창세기 2장에서 창세기 3장의 상태로 변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는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멘.